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혹시 한나를 아십니까? 한나 아시죠?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혼인이 났습니다. 왜 났습니까? 맞아요. 제가 이 앞에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늘 보통 우리 목사님이 한 20분 조금 그쯤 정도 올라오시잖아요.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올라와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막 깊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뒤에서 피곤하시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내가 딱 깼는데 그걸 무슨 딱 깨고 딱 생각나는 게 한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한나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저 졸지는 않았고요. 진짜 깊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보통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그 에피소드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남을 가엾게 생각하고 도와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팔복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우리가 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긍휼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압제에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먹기 살기 힘들고 민족 간에도 굉장히 다툼이 많은 그런 시대였는데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 친구 보고 야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한다면 이게 긍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어야 이렇게 베풀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앞에 우리 네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수동적이면서도 우리 내면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복이었다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그를 마음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긍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떠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 다른 사람을 그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게 긍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세세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강한 바다를 펴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메추리와 양식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춥다고 덥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는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왜 용서해 주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그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에 대해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신하가 한 임금께 10달란트 빚을 졌는데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탕감받은 한 사람은 1달란트 빚진 자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임금은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빚을 다 청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강도를 만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의 이웃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갔지만 그렇게 천대하고 업신여겼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잘 도와주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준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대례는 둘을 내어 주막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까? 바로 이런 행동들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동정이나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바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직 배타적으로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긍휼한 사람은 자신의 보다 남을 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슬픔보다 타인의 슬픔을 먼저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긍휼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긍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받았으니까 도로 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이렇게 살려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긍휼을 받아야 할 존재는 바로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만이 나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가족 앞에서도 예수님의 사랑만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만큼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하는 반만 해달라고.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베풀어야 될 존재가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분명히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긍휼하게 여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나와 동등하게 여겨야 하고 나와 더 높게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고 형들 때문에 먼 나라까지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나라에 가뭄이 들었을 때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아무도 모르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돌보기보다는 업신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께서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거기에 반분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약한 자를 나는 과연 얼마나 내가 그들을 위하고 또 그들 긍휼을 베풀며 살았는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베풀며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직장에서나 아니면 친족 간에도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도 물론 이런 핍박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까지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우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말하며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과연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얼마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때를 기다리라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그게 잘못된 답이었던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목숨을 내놓았는데 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있는지, 그냥 단지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 많은 말을 하면서 이번에 참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도 죽기까지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긍휼은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남을 가엾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짜로 마음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아파하며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여김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긍휼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잠언서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그들 또한 우리를 긍휼히 바라볼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함께 베풀어질 때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도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가 예수 같다라고 할 때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다시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죄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긍휼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만 글로 봤습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에 길을 가는데 거지 한 사람이
주의 벌벌 떨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성 프란치스 분이 그분에게 외투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때 그 추위에 떨고 있던 사람이 나를 안아달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그분이 문둥병이 들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꼭 껴안아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거지는 사라지면서 하늘로부터 이런 말이 들렸답니다. 내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사실 이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런 일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데에 될 수 있으면 안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찾아오셨고 병든 자를 찾아오셨고 손수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 겁니다. 우리는 긍휼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긍휼에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복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오복을 말했던 것은 바로 속을 다졌다면 겉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냥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내 자신과 같이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긍휼의 씨앗을 뿌린다면 긍휼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많이 가진 존재입니다. 아니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지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많이 가졌다라고. 나보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자, 어려운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그 주시는 복,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